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합시다. 직분과 직책. 초대교회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전임사역자, 사도와 선지자, 목사 이런 분들은 전임사역자, 교회에서 녹을 받으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이제 모든 시간을 다 써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사람들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초대교회는 장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장로가 없었어요. 장로는 안 계셨고 장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집사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의 장로 대조가 항존지 평생 종신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은 이거는 한국교회가 그 존 칼빈이 세운 장로교회 전통하고는 전혀 다른 전통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도는 어디에 어떤 제도를 택해도 다 흠이 있다 없다. 다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기엔 장점이 있고 여긴 또 문제가 또 있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는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것을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경적 정신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느냐.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높은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직분과 다른 직책들이 나오는데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이 5가지 직분은 5대 직분은 오중사역이라고 그래요. 자세한 걸 알려면은 양결 목사님의 유튜브에 오중사역 쳐보시면은 제가 올려놓은 영상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 파트 한 파트를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그분과 저는 조금 다르게 풀어요. 저는 사도와 선지자는 주로 영적 세계를 이렇게 관장하는, 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맞물려 있거든요.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목회하시는데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를 수 있다 없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의 세계를 압니다. 성실하게 목회하고 성도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은 영의 세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걸 기도하는데 영이 자꾸 건드려지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분들은 자기의 주 사역이 어느 사역입니까? 주내 보이는 사역 안에서의 인지세계 안에서의 사역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알아요. 근데 이 세계를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정말 영혼을 만지는 목사가 아니에요. 영혼을 만지는 목사들은 말씀을 전해도 영이 부딪힙니다. 그냥 신방 가서 병원에 아픈 사람 위해서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돌아와서 교회 와서 교회 성도들 중에 아픈 분을 위해 중보기도 쭉 해도 영이 건드려집니다. 그 세계 원리가 그래요. 이걸 제대로 건드리면 이게 건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이걸 건드리는 사람 또한 이게 건드려져야 됩니다. 근데 주 사역을 이쪽을 하는 거지. 할렐루야. 이 좋은 목사예요.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 사역을 하나님은 나는 말씀의 종으로 불렀으니 열심히 말씀 전하는 일에 책임을 전무하고 성령의 역사와 이런 사역들은 김문태 목사님 당신이 좀 하시오. 이런 겁니다.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주 부르심을 따라가고 그리고 이 사역을 성실하게 하면 이게 건드려져요. 서울대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들어 고쳐냅니다. 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쫓아냅니까? 아니요. 인지세계를 건드리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삶들 이러저러한 것들을 차근차근 건드려내면 이쪽도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로 이걸 성실하게 하면 이것도 건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사도는 없는 지역을 개척에 들어가는 뚫고 들어가는 돌파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많이 다니는 분들이에요. 사도와 선지자는 그러나 주로 사도는 강력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선지자는 영적인 레이더, 안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촉이 좋습니다. 영적인 촉이 좋아서 이 두 가지가 합쳐서 가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부터 마누라를 선지자로 세우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선지자 학교 코스에도 많이 보냈어요. 근데 지나치게 안에는 조심성이 강해요. 그래서 영적인 감흥이 온 것들을 가지고 말하고 선포하고 이런 거 못해요. 돌다리 두드려보고 청정이 대보고 다 맞아야만 건너가려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못하는 거예요. 감흥이 오면 선포하고 선포하면서 뚫고 나가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예언이 휘는 게 아니고 예언은 선포하고 믿음으로 실행하는 과정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좋은 예언 들었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이제는 당신이 믿음으로 이렇게 사세요라고 하는 멘토링이 합쳐질 때 그리고 그걸 뚫고 나가는 강한 영역이 받쳐줄 때 그 일을 성취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같이 가야 돼요. 사도적인 사역자와 선지자적인 사역은 같이 가야 돼요. 선지자적인 사역자가 사도적인 사역자와 짝을 맞추지 않으면 예언은 하는데 자꾸 휘단든지 또는 예언을 통해서 자꾸 사람을 길흉하복을 점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무당짓거리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계시를 받았는데 넌 이것 해라, 넌 저것 해라 하면서 자꾸 사람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고, 때로는 실수도 하면서 다루어지기도 하고 넘어져서 깨져서 무릎팍 한번 깨져보면서 그런 말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 지시하는데 익숙하고 지시받아서 사는데 익숙해지면 사람이 자생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옛날에 기억납니까? 요즘 운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70, 60년대, 80년대, 70년대, 90년대까지 운전을 이렇게 배우면은 2000년대까지도 운전을 배우면은 차에 뭘 둬야 되냐면 대한민국 지도 하나를 사놨습니다. 지도 하나를 사놓고 먼 거리 갈 때는 지도책을 펴가면서 그 포항시내 환호동을 간다면 속속들이 있는 지도책 봐가면서 그렇게 가야 됐어요. 근데 요즘은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한참 승부를 걸다가 이제 내비게이션 쑥 들어가고 알아서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까지 다 해주는 핸드폰이 있어서 핸드폰 가지고 탁 꽂아놓고 가면은 길을 다 가르쳐 줍니다. 길을 다 가르쳐 주고, 전에는 전화번호 책을 갖다 놓고서는 번호를 외워가면서 그 아들 번호를 모르면은 비로빠 적어 놓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핸드폰 번호 적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축 번호에 1번 탁 누르면 큰아들, 2번 탁 누르면 둘째, 그래 딱 돼 있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외우지 않고 다 해수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길 찾기도요, 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어디에 가려고 하는지 심지어 음성인식까지 돼요. 내비야, 어디로 하자. 네, 알겠습니다. 뜨르르 가가지고는 쭉 안내해 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길을 찾아가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 좋은 길을 찾아내가고 이런 능력들이 현저히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조종하면 마치 내비게이션 안내양처럼 되어버립니다.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그래서 사람을 자꾸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조종하게 돼요. 각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각각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 사람 내 종이 아니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남편 조종하다 못해 교회 누굴 조종하고 사람을 자꾸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요 선지자, 그건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당의 영이 자꾸 임한다고 자꾸 그러면. 네. 어떤 사람은 두 협력하면요, 사도적인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선지자적인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나타냅니다. 주로 어떤 영역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뭐에서? 영적 세계에서. 어떤 사람은 뭐 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구령의 열정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구령의 열정이 강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러 가면 남들은 전도 못 해내는데 그 사람이 가면 복음이 전해져요. 그런 분이 구룡포에서 박대원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지금은 박보준 목사님하고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박대원 목사님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강한 사람이고, 지금 있는 박보준 목사님은 안으로 차근차근 다지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고, 그래서 박보준 목사님은 교회 안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대원 목사님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시장 바닥의 사람들은 누굴 더 좋아하고? 박대원 목사님을 좋아하고. 아마 놈의 교회 논에서 그렇지만은 석봉교회 교인들은 누굴 더 좋아하고? 박보준 목사님을 좋아하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새가 똑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달라서 하나님은 사실은 교회 안에 이걸 연합시켜 놓은 겁니다. 연합시켜 놨는데,
밖으로 뻗어나가는 사람은 안으로 내치를 잘 못하는 수가 있고, 왜? 사람에게 하나님이 팔방미인을 주지 않았거든요. 팔방미인을 주지 않았고,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있고 그 연약함을 다른 사람이 메워서 온전하게 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약간 틀팔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거꾸로 만나는 게 좋다잖아요. 저는 약간 틀팔이고 오저람이 넓고, 우리 마누라는요, 저 양반 오저람이 없어요. 오저람이 없고 한번 결정하면 이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온 김에 뭐 하자 하다가 한 대 뒤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기질과 성향이 다른데 밖으로 뻗어나가는 성향과 안으로 파고드는 성향이 어우러져서 교회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그거를 다 율법사역자를 둬서 할 수 없으니 초대교회 때는 목사와 집사, 뭐라고요? 목사와 집사. 그래서 목회자, 감독과, 디모데전서는 감독과 집사 이러는 겁니다. 감독과 집사. 디모데는 감독이고, 그리고는 그 안에 여러 집사님들이 계신데 디모데 위에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걸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여러 목회자들을 잘 지도하고 그런 아버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도적인 사역자가 있고, 그 밑에 목회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목회자와 함께 팀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역하는 집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연합해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서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자기 몸을 갖기를 원해요. 자기 몸이 뭐냐? 나하고 한 몸이 돼서 함께 동력하는 사역팀을 갖기 원해요. 그래야 사역이 아름답고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루어낸 사람과 이루어내지 못한 사람은 자기 혼자 부흥회 막 다니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열매가 깊냐 적냐가 완전히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몸을 가져야 돼.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너네 교회 안에 집사는 이런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그 사람들과 너는 뭐여야 한다? 한 몸이어야 한다. 뭐여야 한다? 한 몸이어야 한다. 머리는 누구시고?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교회 안에 어떤 때는 네가 리더십이 돼서 머리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손과 발의 지체로 이렇게 형성되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권세가 강한 사도적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언적 촉이 좋아서 선지자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이런 사도와 선지자들만 바글바글하면 교회가 기도원이지 교회입니까? 네? 지금 기도원이요. 개척교회 하면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자랑이에요. 내가 칭찬 한참 해주고 하는데 한마디 거듭니다. 근데 목사님은 교인들을 다 기도원 원장을 만들려고 합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럼 기도원 원장 되려고 합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 한 3, 4 정도 일어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그래 일어나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상의 삶 안에서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길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적인 성향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밖으로 뻗어나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안에 내칩니다. 어떤 사람은 뭐와 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했습니다. 교사는 뭐냐? 가르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들어온 사람들을 영적인 것을 가지고서 털어내주기도 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주기도 하고, 사도와 선지자의 영을 가지고서 영을 정리해주는 사역도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라나야 되잖아요. 자라나야 되니까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목사는 어떤 사람, 여기서는 목양은 포이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이맨은 말은 양을 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직업적인 사역자적인 목사 안에서 이 5가지를 다 모아놓은 것은 사실은 좋은 뜻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양한다는 겁니다. 목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신방을 잘하고 영혼을 잘 돌봐주고, 교회하는 것을 말하면 누가 역할이 되냐? 구역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이 또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그래 힘들었지, 그래 그 시험이 그래 그렇더래, 아이고야 고생 많다. 근데 예수 안에서 살다 보면은 그것도 이겨지고 저것도 이겨지고 지나가다 보면은 미분 정도 보이고 고운 정도 보이다 보면은 이제 괜찮아진대. 그 사람 나이 들면 좀 꺾인다. 좀 참아봐라. 이렇게 위로하고 건면하는, 주로 목사는 위로자의 역할을, 상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교사는 예수 믿는데 그래가 되겠나니? 성경에 뭐라 그러느니? 네 목사 아이가, 네 장로 아이가 아니, 네 권사 아이가 똑바로 좀 해라.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이가. 주로 저적함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얼레고 달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레는 사람이 있고 달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영혼을 자라나게 하고 돌봐주고 자라나게 하고, 그래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영성을 가진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놓으면, 전도자의 역사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전도돼 온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목양을 하고, 근데 이게 5가지 직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사람한테 다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박대원 목사님한테 뭘 요구합니까? 이랬습니까? 석명교회에서 아내 내치를 좀 잘해주기는 원했지. 지금 어떨까요? 박보준 목사님한테 밖으로 뻗어나가서 좀 석병유한것도 홍보를 좀 해주고 말이야. 어깨 뒤두르고 시향바닥 돌아다니면서 커피 돌려가면서 막 그래주고 원해.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달라요. 나머지 빵꾸 나는 부분은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는 그런 기질과 성향이 다른 사람이 있고, 그 성향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들이 집사로 세웠어, 권사로 세웠어.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어우러져 갈 때 교회 안에서는요, 직분과 직책. 직분은, 초대교회는 직분은 따라합시다. 목사와 집사 끝. 장로 없다니까요. 목사와 집사. 성경에 나오는 장로란 말은 말 그대로 늙을 노자, 연장자를 말, 오래 산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교회의 어른 역할 하시는 분들 이런 말입니다. 어른 역할 하시는 분들은 그 장로의 범주에는 목사님 중에서 교회의 어른 되신 분도 있고, 집사님 중에서 교회 어른 된 분도 있고, 그것을 연장자라고 해서 교회 어른이라고 해서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직분은 목사와 집사 끝이에요. 그리고 그 직분 안에서 다양한 직책들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요게 한 팀인 겁니다. 요게 한 팀이 될 때 한 몸이에요. 한 몸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세운 이유가 뭐냐?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고, 계급 싸움 하란 말이 아니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온전하게 하여를 영어 성경을 보면 occupi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장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성도의 상처난 부위를 싸매고 만지고 고치고, 그리고 힐링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게? 영적인 무장이 되게.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쥐고, 진리의 띠를 띠고, 말씀의 금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은 그 사람 만들어 주려고. 할렐루야. 그 무기 무장시켜서 뭐 하려고요? 무장시킨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각각 뭘 시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직책의 사명으로 보내는 겁니다.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리고 뭐 주방에 가서 봉사도 하고 밖으로 뻗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무장이 돼 있으니 집에 가서 싸우면 밀리고 안 밀리고 남편하고 싸우지 마세요. 영적 전쟁에서 밀리고 안 밀리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영적 전쟁 한판 싸워 이겨내고 나면 자녀가 구원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고 질병이 치유받고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가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확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리스도의 뭘 세우려 함이라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과 직책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전 직책. 자기의 직책은 주님의 부르심이요. 그 직책에 맞게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면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직책과 직분이. 근데 직분을 계급장으로 세워놓으면 옥상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정하는데 일하는데 일머리 안 튄 사람이 주방에 같이 있으면 일할수록 계속 긁어쳐요. 그러듯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해나가는데 긁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직책은 안 하고 직분은 없다고 감추고 있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따라합시다. 동양은 뭐 해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마시다. 쪽박은 깨지 말아야지.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그래서 직분과 직책이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 초기도 그렇고 선교지도 그렇고 가보면은 처음에는 직책이 앞서요. 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부르심이 무엇이냐, 이게 앞서 나가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저 사람도 뭘 줘야 안 되겠나 하다가 직분을 턱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직분 가지고 깡패지 노릇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원리를 저는 자연적 교회 성장의 원리를 따라서 목회를 합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의 원리에서 8가지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8가지 교회 성장의 특성이 있는데 그거 어느 하나라도 빵꾸 나면 그걸로 다 새버린다는 은혜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능적 조직이에요. 기능적 조직. 기능적 조직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직책과 직분이 같이 돼서 그 실무에서 결정한 것이 여기서 뒤집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잘하는 것도 있고 뭐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예산 가운데서 R&D 예산을 다 깎아버린 거 아주 잘못한 거라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30조가 예산이 책정돼 그거 다 깎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검사로서의 전문가고 그러면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의 말을 잘 듣고 필요가 있으면 채워주고 모자란 거 있으면 들어주고 그러냐고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해야지. 뭐 일이 많아! 잘라! 가지고 또 잘라버렸어. 정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직분과 교회도 마찬가지. 직분과 직책은 함께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뭐가 더 앞서야 되냐? 직책이 더 앞섭니다. 직책이 더 앞서요. 화천교회에 목회하신 목사님 이제 은퇴 다 됐을 건데 그 목사님이 부임해서 제일 처음 구역장들을 모아놓고 그랬어요. 저는 목회를 하는데 장로님들보다 구역장 당신들이 더 중요하다. 장로님보다 당신들이 더 중요하다. 왜요? 직책이 장로님 당회하고 회의하고 그래서 그런 직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실무에서 정말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는 그 직책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센세이션 구역 목회로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키웠어요. 자, 이런 5가지 직책을 세운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어떤 사람은 가르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위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영의 문제가 있으니 귀신을 떼내야 돼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영적인 무장이 되게 하고, 그리고 각각 그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도 그의 직책을 감당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무엇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 예배당 세운다, 건물 세우는 거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데는 자, 지체와 지체가 연결되어서 마디와 마디와 연결되어져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뭐에게 자랄까 할지라. 그에게까지 자랄지. 지체와 지체끼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그분이 머리가 되신 교회로 그래 세워지는 거예요. 그는 머리니 곧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이거 지금 사람 성장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나가고 지체와 지체끼리 5가지 직임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직임을 따라서 영적인 일을 하고 돌보는 일을 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가고 5가지 직책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때,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해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는데 그가 머리이시니 곧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과 도움을 통해서 연결되어져서 결합되어져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마게 한다. 자라게 한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세워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정하노니,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예배당 안에 있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 버릇이 그냥 남아있으니 그렇게 행하는 거지. 근데 신앙 안에서 신앙이 왜곡된 사람은 세상 방법을, 세상의 원리를 예배당에 갖다 놔요. 여는 그런 동네가 아니요. 여는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고 몸의 한 지체로서의 자기의 자리와 자기 포지션을 따라 자라가도록 그렇게 열어가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총명이 모아지고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모아짐으로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뭐에서 떠나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생명력이 없어지고 영적인 파워가 사라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들이 사라지고 껍데기 조직만 남아있는,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을 받아서 주방에 가 설거지할 사람이 없어요. 왜? 신앙이 안 자라나가지고. 누가 주일날 교회 와서 때때 어디고 와가지고는 그 팔 걷어붙이고 기름 덩어리 만져가면서 지난주 다시는 그래 하지 마소. 곰탕거리고 뼈 더 갖다 남들 다 줘버리고 치워버려요. 그거 기름 많은 거 그거 설거지하고 뭐 묻어가지고 끈적끈적하고 그 수고를 누가 하려고 그래요. 오는데도 시간 몇 날 며칠 꼬고, 예. 몸이 없다고, 손발이 없다고, 예. 그리스도의 몸으로 뭐 하지 않았습니까? 자라나지 않았으니까. 주일날 종교 의식을 치르고는 도망가기 바쁘고, 뭐 그런 거지. 헌금 몇 푼 했으니 나는 종교적 의무를 다한 사람이 되는 거고, 교회 청소를 누가 합니까? 주방을 누가 돌봅니까? 서로 영혼을 누가 돌봅니까? 예. 예수 안에서 신앙이 자라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뭐에 방임하고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무엇으로 행하되 욕심으로 행하되.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가 집에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름 넣어서 오직 원주인은 그리스도를 그가 집에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머무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거 그래 믿는 거 아니라는 거 배웠다는 거예요. 진짜 백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배웠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배웠다면 배운 대로 사세요. 배운 대로 살 때 진리가 예수 안에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안 믿는 습관의 때에 따르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다시 강조해서 말하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됨이라?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직분과 직체, 교회 안에서 직분도 있고 직책도 있습니다. 직분과 직책이 함께 어우러져 가도록 교회를 세팅하면 최고. 근데 사람이 세운 모습인지라 직분도 있고 직책도 있다면 여러분은 뭘 따라가겠습니까? 직책은 주님이 부르심을 따라주신 거예요. 직분은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면 이 직분을 해도 되겠다 해서 공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직책은 신령한 것이라면 직분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공인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교회는 최고의 교회. 그리고 만약에 둘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직책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내고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직분과 직책,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주님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아름다운 직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맡았다면 그 직분 안에서 그 직책을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직책은 전혀 감당하지 않으면서 직분만 자랑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열매를 맺는 진리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